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1장 19절부터 2장 8절 말씀으로 애물단지 아름다운 추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제 남유다는 애물단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애물단지라는 사전적인 어원은 갖고 있자니 쓸데없고 버리자니 버릴 수 없는 그런 것을 애물단지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3년 전에 산 주식이 폭삭 내려서 팔자니 그렇고 갖고 있자니 그렇고 참 애물단지야,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는 애물단지인데 이 애물단지를 20살 먹은 예레미야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1장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예레미야에게 줍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이 못 세웁니다. 여러분 자녀 여러분이 못 세웁니다. 여러분 자신이 회개 못합니다. 성질나서. 이미 사단이 점령이 되어져서 2장 8절에 나온 바알, 세상 문화와 권세가 성도들 가슴속에 확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볼 때 애물단지예요. 버리자니 지옥 가게 생겼고, 쓰자니 힘들고, 상담하자니 말 안 듣고, 정관사라고 해도 고집 부리고, 그러면서 기도는 하고 바알한테. 지금 하는 그 기도가 바알이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면 다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혈통이 같아야 되잖아요. 혈통이. 에? 여러분, 슬쩍 오리알을 닭이 품고 있을 때 넣으면 10마리는 닭인데, 병아리인데 1마리는 오리입니다. 속성이 조금은 쫓아다니다가 속성이 오리기 때문에 물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속성이 해결가 안 되면 사탄에 붙잡혀서 교회 앞에 애물단지가 되어지고 지도자 앞에 애물단지가 되어져서 인원은 채워주는데 전혀 효용성이 없는 거예요. 에? 유다를 조금 복수보고 갈까요? 유다는 야곱의 4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건은 인물을 개발하는 기회입니다. 지금 요셉이 꿈을 꾸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딘가로 달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십니다. 불행은 신앙으로 바꿔주면 얼마든지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판단과 사람에게 닥친 환경은 불행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각색입니다. 계획입니다. 연출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한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한 부서가 지도자가 되려면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를 만들기 위해서 요셉을 이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동기관들에게 배신하는 영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영을 감지를 하니까 형들이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나대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형님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래. 그런데 이것을 몰랐다면 다 죽였을 겁니다. 그 형님들을 다 죽였을 겁니다. 그때 루벤과 이 유다가 죽이지 말자고 그랬어요. 일단 모두가 의견이 일치가 되어져서 구덩이에 넣습니다. 그러다가 유다가 얘기를 합니다. 구덩이에 들어갈 때는 루벤이 이왕이 죽이지 말자. 그 다음에 2번째는 저렇게 죽여서 저기다 놓으면 분명코 들 짐승들한테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랍 보부상에게 팔자. 그래서 일당 보부상에게 팔아서 애굽의 군대 장관한테 가잖아요. 그죠? 거기 가서 다 이깁니다. 그때 말을 잘해서 영적인 장자로 하나님이 성급을 해줍니다. 이 유다가 말을 그렇게 안 했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한 지도자가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물론 들짐승이 올 때 하나님이 그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천사가 사자 입을 막았어요. 그런 것처럼 예? 우리도 하나님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막아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유다가 이제 영적인 장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다는 부인이 죽습니다. 어린 자녀를 놓고 죽습니다. 다말의 남편도 죽습니다. 그 대가 끊겼습니다. 이제 그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메시아 조상이 된 거예요. 유다가. 여러분 말 한마디 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해결을 받아요. 어? 그래서 안 되니까 하나님이 계대 결혼을 시켜요. 왜요? 다른 형제를 시켜서 혈통을 이어도 되지만 하나님은 그 혈통을 하길 원해서 다말에게 창녀로 우의장을 해서 며느리에게 자기 시아버지인 유다를 꼬드깁니다. 38장에 장세기. 그래서 누구를 낳냐면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을 해서. 요거를 뭐라고 그런다? 이제 장세기 38장 나갈 때 할 거예요. 계대 결혼. 사랑에서 성적인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는 결혼이 아니고, 그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혈통을 낳기 위해서 단 한순간 이렇게 동침을 해서 오늘 나온 베레스와 세라가 나오는데 베레스를 선택을 해서 여기서 쭉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 백성들이 남유다를 휘황찬란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애물단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쭉 나오잖아요. 6절 같은 데는 광야, 사막,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이런 곳에서 건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애물단지가 되어진 것입니다. 어? 여러분 꼭 깨닫고 나는 애물단지가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제목처럼 애물단지를 바라보고 아름다운 추억을 회상하면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20살 먹은 예레미야라는 청년에게 모든 유다의 우인권을 주십니다. 에? 지금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아주 바람 앞에 등불로 위기가 왔지만 누구한테 기회가 온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 그 직분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영적인 기업입니다. 꼭 그렇게 아시고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9절. 19절에 보면은 그들이 너를 지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제 여러 나라에서 저 어디입니까? 아수르와 그 다음에 어디예요? 저 북녘 땅 바벨론과 애굽과 이런 군대를 동원해서 예레미야를 제거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거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웬일하무 그들이 지나 직역은 그리고 그들이 전투를 시작할 것이다 이거예요. 누구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어둠의 권세는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 뭐라고 하면 되게 싫으면 어둠의 권세가 지금 휘어잡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고백하면 그거 증자로 되어지는데 그거를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예레미야처럼 위임을 다 받았으면 이길 텐데 위임을 받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엘레카 우에로 루켈로. 그죠? 그들이 지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그죠? 그리고 그들이 전투를 시작할 것이다. 너에게 그러나 그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라. 질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지나 웬일하무 계속 접속사 왜 동사 니팔 완료 공성 3인칭 복수. 니팔령은 뭐라고 했죠? 단순 수동형. 이제 그들이 예레미야만 제거하면 이스라엘을 다 먹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그 기라성 같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입을 닫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안 만나주는 거예요. 여러분, 들려주지 않으니까 들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니까 기회가 찾아오질 않아요. 그죠? 어려움이 왔어도 54년 남은 건 지금 예레미야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 것은 주의 종, 하나님이 주의 종한테 가르쳐준 주의 종만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조 증상이 하나도 없어요. 햇빛은 쨍쨍해요. 무슨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죠? 원형 라함, 고전이 히브리어로 가보면 음식으로 사용하다. 이 전쟁은 음식 전쟁입니다. 그죠? 영화 보고 취미생활하고 그런 거는 다 먹고 나서 시간 남아서 가는 것이고, 먹는 게 해결되질 않으면 먹는 거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죠? 1차 산업, 이 먹는 거. 그래서 먹다, 먹이다, 소모하다, 파괴하다. 그러니까 이 치다, 이것은 의역어문 전투구 전쟁입니다. 그죠? 니팔령이니까 나의 뜻하고 상관없이 상대방이 나를 치는 거예요. 마귀가 나의 뜻과 전혀 관계없이 나에게 화를 주는 거야. 막 화가 나. 그냥 막 서운해. 막 속상해. 에? 왜요? 내가 계획을 세워놨는데 계획이 삐뚤어지게 생겼어.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계획으로 가면 나는 54년 있으면 망해요. 우리는 54년 안 가요. 그 전에다 이것이 나는 것이지. 그래서 먹다, 삼키다, 취하다, 대적하다, 공격하다, 싸우다, 군대 이런 거로 번역됩니다. 다투다, 명사로서는 전쟁, 역대상 18장 3절, 싸움, 사사기 10장 1절. 그래서 뭘로 번역되냐면 승리를 얻다, 사무엘상 26장 25절, 반드시 사무엘상 26장 25절, 능력, 신명기 9장 28절. 그러니까 이건 친다는 것은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싸울 때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개입하면 분명코 이기시고, 그죠? 요셉이 왜 이겼습니까? 성령님에 붙잡혔으니까요. 그러니까 잠깐 그냥 요구도 먹는 건 그냥 응원해 준다고 생각하고 들은 거예요. 엘레가 너를, 그죠? 외로 못하리니, 루켈로 이기지 못하리니, 이기지 못한대요. 그래서 여기서 외로라는 말은 계속용법 외 부정부사예요. 절대 금지를 말하는 거예요. 절대 금지. 절대로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부정부사에는 알과 로가 있다고 그랬죠? 알은 부드러운 금지. 알은 부드러운 금지. 예, 그래도 내가 용서해 줄 거야. 이렇게 부드러운 금지. 로는 절대 금지. 예, 그들은 너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 명하고 아주 민족하고 지금 대결을 시키는 건데, 저쪽에는 하나님의 각본에서 들어가고 이쪽에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탄하고 싸울 때 자신감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사탄은 천사가 타락해서 된 것이 사탄이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이었어요.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찬양하는 사역이었는데 찬양을 하지 않다가 보니까 사탄이 된 거잖아요. 그걸 설명해 드린 거고, 루겔로 이기지, 그죠? 외로 못하리니, 그죠? 직역은 그러나 그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을 절대로 못 이깁니다. 믿음이 있는 한, 그죠? 믿음이 없으면 그냥 나가고요. 어? 이기다 이 말은 루켈로, 동사 카령 미완료 남성 3인칭 복수, 미완료형이니까 예수님이 동행하는 한, 그죠? 일평생 동안, 그죠? 어디를 감옥에는 보낼 수는 있어도 이기지는 못한 거예요. 어디서요? 마음에서. 마음에서 두려움이 안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히려 불쌍하지. 저들이 모르니까 불쌍한 거지요. 불쌍한 마음 들으니까 그냥 다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예레미야가 이걸 해결해 나가요? 미완료니까
칼령이니까 자기 스스로 어떻게 호시탐탐 어떤 짓을 하려고 해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로라는 강력한 부정부사가, 절대성인 부정부사가 있어서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기게끔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령은 약홀입니다. 능력이 있다. 그럼 저들에게 능력을 안 주는 거죠. 에? 강력하다. 숫자만 많지 강력하지 않고 다 눈 먼 사람들만 와봐요. 어디가 있는지를 알아야지. 미련한 영 하나 집어넣으니까 방법을 몰라. 열심은 해. 왔다 갔다 하는 거. 왔다 갔다 100번 했어도 거기 서 있는 걸 못 봐. 거기서 지금 저분이 예레미야라는 걸 몰라. 여러분 저방 내려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를 몰라. 그거만 순종하면 카이로스, 크로노스 정해놓은 게 딱 이루어지네. 그게 안 돼. 그죠? 그 다음에 뭔말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게 만들어요. 할 수 없게 만들어. 고전 11호에 가면 개인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다. 이게 이기는 거예요. 개인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다. 아무개 자매는 사모로 선발됐잖아. 어? 그러면 이미 성령이 막 충만해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라는 타이틀 이해는 관심이 없어야 돼요. 다 관심이 이쪽 가서 찝쩍거리고 저쪽 가서 찝쩍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길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어? 그래서 여러분 조건 없이 받을 때 이래요. 나 사모로 가겠습니다 받으면 엄청나게 기뻐요. 이게 환상에 기가 빠져. 너무 기뻐서 기가 이게. 근데 노력도 하나 안 했는데 어느 날 너 왕비야.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나한테 잘못한 사람 줄 서봐. 이렇게 되지는 거예요. 어? 아, 내가 왕인 남편을 잘 내조를 해서 선정을 하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개인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거면 내가 성령 충만해야죠. 성령 충만. 데오스. 인간의 운명을 만들다. 데오스는 신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인간이 운명을 만들으시니 그분의 오다에 순종을 하면 운명이 새로운 운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운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조금 복잡하다고 힘들다고 버겁다고 두렵다고 안 들어가서 문제지. 내가 원하는 문이 아니야. 샹찰란하게 막 금으로 막 만들어가지고 그냥 샤! 막 이렇게 하면 알았어. 이렇게 들어갈 텐데 거기가 좀 난처해. 예루살렘에는 바늘기 문이야.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 가죽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들어가야 돼. 옛날의 생각들 다 정리하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할 수 있다. 극복하다. 우세하다. 이런 거로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레미야 운명을 절대로 어떻게 못한다는 거예요. 이긴다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다 해준다라고 이렇게 맞춘 사이클을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절대 용법 부정부사니까 여기. 에? 부정부사는 부드러운 금지의 약함 R이라는 부정부사와 로우라는 절대 금지 부정부사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라크키 이테카 아니 너에게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에? 라크는 너를, 그죠? 키는 이후 접속사입니다. 왜냐하면 이테카 너와 함께하며 아니 내가 네움 아도나이 레아 칠레카 여호와의 너를 구원할 말이니라. 이런 뜻이에요. 너를 구출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선언하셨느니라. 직역은 이것이고요. 네움이란 말은 말이니라. 실명사 연계형. 네움은 나아메소를 쓰며 속삭이다. 중얼거리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속삭인 거예요. 너만 들어라. 에? 고전 히브리어는 신탁의 말씀에 진실성에 대한 모든 의심을 털어버리다. 신탁이라는 것은 예레미야에게 지금 하나님이 임했어요.
그죠? 말씀 가지고 임해가지고 진실성에 대한 모든 의심을 털어버리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구별하는 말. 그래서 신탁을 시작하도록 명령받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52장이나 쓰잖아요. 예레미야서. 뒤에 또 애가도 쓰잖아요. 응?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예레미야가. 망하는 이스라엘을 유다 지파를 바라보면서 눈물로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형으로만 나타납니다. 말이니라 이것은 절대형이에요. 아도나이는 예호바를 대체했었습니다. 여호와라는 것을 쓰기가 버거워서 주여라는 아도나이, 그죠? 고유명사. 레아칠레카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 너를 이제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제 구원한다는 것은 모든 것에서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에? 불분리 전치사 리. 예레미야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불분리가 되어져서 서로가 누구누구에게 가는 불분리 전치사 리를 말하는 거예요.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분리가 됐으면 속상해 갖고 이제 말은 하지만 벌써 마음에서 지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서운하면 카스에서 친구 지워버리듯이. 에? 에. 동사, 시필, 부정사. 동사인데 시필형은 능동사역형이요. 어려울 때마다 그냥 동행해가지고 착착착착착 처리해줘요. 근데 뭐가 걱정이냐는 거죠. 이 예레미야만 하나님이 필요하지 나머지는 다 8절에 있는 바알한테 가서 예배드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엄청나게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주일날 온통 예배드려서 천만천산을 거느리고 온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막 들떠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거에 들떠 있는 거예요. 그게 바알신이에요. 그게 바알신. 그런데 와서 주일은 성수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레아칠레카 하나도 구원 안 해줬어. 해결 안 해줬어. 은혜마저 해결 안 해줬어요. 감정마저 만져주지 않은 거예요. 부정사. 그러니까 약속한 것을 꼭 지킨다는 거예요. 연계형. 하나만 아니고 연결된 모든 것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남성 2인칭 단수. 내가 너에게. 그죠? 2인칭이니까. 내가 너에게. 그죠? 원형은 나찰입니다. 고전 11호 가보면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받다. 이제 선물을 받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삼위일체 하나님 앞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레미야 보디가드가 돼주신다는 거예요. 에? 예레미야. 인사는 안 하지만 착!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할아버지가 손주를 데려다 놓고 보디가드 노릇던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억지로 쟤는 막 저기 간다고 그러는데 그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잘못하면 저기 가면 이마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깨져요. 이마가 깨지는 건 상관없는데 얘가 절도를 할 수 있어요. 내사수 할 수 있어요. 이제 그것만 목적이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 장애물을 보지 못하고 그쪽으로 가는 걸 보고 어떻게 하죠? 확 잡아채잖아요. 그런데 손주는 뭐라고 그럽니까? 간다고 막 울어요. 그럴 때가 우리가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많아요. 그 다음에 몰래 빠져나오다. 몸값을 치르고 되찾다. 몸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렀잖아요. 10,000달란트로. 마태복음 18장에. 그럼 우린 구원 받았어요. 그 100데나리온 받은 사람하고 가져간 사람하고 싸워요, 나가서. 그래서 너 다시 내놔 그래요. 10,000달란트 내놔. 슬그머니 떠나다. 살아남게 하다. 생존케 하다. 그래서 보존되다. 창세기 32장 30절. 하나님을 봤어도 보존된 거예요. 분이엘 하나님. 에? 왜요? 20년 고생을 시켰잖아요. 정말로 나쁜 사람을 붙여줬잖아요.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을 붙여줘요. 야곱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왜 좋은 사람 아니었죠? 언약을 안 믿어서. 깨있는 건 다 있어요. 예서도 있고 다 있어요. 언약을 안 믿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인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개인적인 예언을 안 믿으면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가서 다 나쁜 사람만 만나요. 사장님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쁜 사람이라 나쁜 사람을 만나서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좋은 사람 되어지면 저분이 좋은 사람 되어져요.
믿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리다, 벗어내다, 꺼내다, 치하다. 이것이 레아칠레카,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 다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장 1절로 갑니다. 2장 1절로. 2장 1절부터 31절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배신한 유다 백성들, 그죠? 여호와를 배신한 유다에 대한 책망이 나옵니다. 몇 가지 내용을 분석해보고 갑니다. 본장에 나타난 유다의 백성의 악을 한번 봅니다. 정의를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고 1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배는 드려요. 지금 우리도 그래요. 여전히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 뜻이라고도 안 고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뜻이라고도 순종하지 않아요. 내가 바알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어져요. 나 힘들어서 못해요. 여러분, 통성기도 시간 말씀드렸지만 왕하 4장에 보면은 신학생 부인이 자기 남편이 죽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죽었는지는 기록을 안 했어요. 미드라시 봐야지. 기록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병 때문에 빚을 많이 졌습니다. 갚을 수 없을 만큼 빚을 졌습니다. 왜요? 교장 선생님이 엘리사기 때문에 엘리사한테 잘만 보이면 엘리사가 이렇게 승천하면 자기도 엘리사처럼 사역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싶어가지고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영적으로 노력한 것이 아니라 환경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좋다는 약은 다 사먹은 것 같아요. 그냥 부부 동반해서 엘리사 목사님한테 찾아가갖고 엎쭉 엎드리고 한번 안수해 주세요. 제가 뭐 때문에 무슨 죄를 져서 이렇게 아픈지, 하나님 뜻의 병인지 나의 죄의 병인지 육신의 약함의 병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가. 그러면 깨끗하게 해결됐을 텐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열심히 살라고 하니까 빚만 져요. 그런데 요구사항을 안 하니까 남편을 데려가요. 신학생이 됐어도. 그런데 먹고 살기가 막막한데 아들이 2명 있었는데 이제 채권자가 와서 아들을 20세겔로 계산해서 40세겔 쳐서 가져가려고 그래요. 자기가 이제 인간 시장에다가 내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얼마나 오자면 사람의 마음도 사요. 너 나한테 마음 열면 얼마 줄게. 마음 열어요. 마음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다 알아요. 보상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마음 안 열어요. 사람에게 마음 열어야지. 엘리사에게 마음을 열었다면, 그죠? 이제서 배운 거예요. 부인이. 아, 엘리사에게 마음을 열어야 되겠구나 가서. 최소한 내 자식이 평생 종의 신분으로 평생 살아가고, 여러분 선지의 생도였으면 이 사람들은 신분이 좋은 신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의 신분으로 내려가야 돼요. 팔려가야 돼요. 인생이. 에?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못 서면 내 자식들이 다 팔려가요. 어려운 사업장에, 어려운 직장에.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아, 이건 내가 해결받을 문제가 아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자. 아무나 이런 결단 못합니다. 그래, 우리는 여기서 이 정도에서 찢어지자. 하나님이 우리는 같이 살 운명이 아닌가벼. 이렇게 하고 다 찢어질 수도 있지만 엄마가 한번 책임지는 거예요. 뭐 이건 자존심 이런 거 다 버리는 거야. 이제 가서 그냥 헉 우는 거예요. 왜 우느냐고. 우리 남편 죽은 거 아시잖아요. 이제 우리 못 먹고 살아요. 죄종 삼으라고 기술도 없어요. 선생님, 애들 둘은 데려간대요. 노예로. 어쩌면 좋아요. 다른 얘기할 거 없어. 집에 뭐 있지? 이러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일문일답이라는 게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신 예수님한테 물어보니까 뭐 있냐고 물어보라는 거. 뭐 있다고? 기름 있다고. 그러면 죽을 수 없는 환경에 들어가니까 다 수용하는 거예요. 다 수용. 왜 수용이 안 됩니까? 아직 교만해서 그래요. 아직 있는 게 많아요. 아직 덜 맞았어요. 여러분 맞고 또 맞고만 이제 안 맞고 싶어요. 여러분 맞는 거 졸업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맞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 처방 어려운 거 안 줘요. 그죠? 기름이 있다니까 반벽이 있대 그것도. 그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안 맞아요. 이치적으로. 동네 가가지고 아주 큰 그릇은 다 빌려와. 그 다음에 아이들도 들어가고서 문을 닫어. 문을 닫든지 열든지 상관이 없지만 그렇게 과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문을 열어놓고 했으면 이게 금방 떨어져요. 이제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기름이 문제가 아니라 순종이 문제잖아요. 에? 순종은 제대로 아니고 뭐 따라도 안 나와요. 이건 불합격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법은 순종만 그대로 되어져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순종을 거꾸로 하는 사람 있잖아요. 거꾸로 했어도 하긴 한 거예요. 그렇게 이유되려고 그러면 안 돼요. 1차적으로 그릇을 빌려. 왜요?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살기 위해서. 자식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 하나 희생하는 건 괜찮은데 부모님이 잘못 삼으로 말미암아 자식 인생의 종노예로 팔려간다면 얼마나 이거는 평생 자식에게 못 박는 거겠어요. 그렇게 따르라 이 말이야. 따르라. 그릇이 채워질 때까지 그냥 계속 따른 거예요. 그릇 빌리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릇이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거기에서 쓰는 겁니다. 그거로 빚 갚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식 찾아오고 이제 행복해지고 조금만 문제 있으면 누구 찾아가지요? 그죠? 목사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서 이렇게 주는데 이렇게 편리한데 믿기를 바랍니다. 거긴가는 누가 죽어야 되고 뭘 잃어버려야 되고 난처한데 서야 되고 아니 환경이 좋을 때 물어보면 얼마나 좋아. 에? 그래요 안 그래요? 꼭 암 걸려야 막 어떤 분 기도해 줄 때 보면 막 폐가 녹은다고 그러면 아멘 하면에다가 괜찮다고 아멘도 잘 안 나와. 여러분 병은 왜 주는 겁니까? 믿음을 크게 주기 위해서. 에? 예. 그거예요. 예. 자 이제 정의는 하나님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19절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졌습니다. 19절에. 그냥 예배 드리니까 경외함이 없으니까 졸아 그냥 졸아. 졸고 안 졸았다고 그래. 여러분 예배 때 졸으면 불합격이에요. 왜요? 재미가 없잖아요. 예배가. 여기다가 여러분 참 엄청나게 재미있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좋을 의미 오나? 말씀보다 더 그러니까 말씀이 재미있으면 원금보다 이자가 훨씬 더 늘어나는 그런 복을 받는데 영적으로 깨지 있지를 못하니까 졸음이 오는 거예요. 졸음한테 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다른 생각하면 졸려요. 이거를 연상시켜가면서 내가 회개도 하고 우리 목사님이 왜 남편 죽은 설교를 할까?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왜 저런 예화를 듣고 왜 저렇게 나갈까? 에? 그렇구나. 그냥 여러분 왕하 4장에 읽어보면 다 아는데 왜 저렇게 적용점을 주실까?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으로 살고 모든 5대 제사를 드리고 그랬는데 왜 버렸다라고 하실까? 왜 우리는 10의 1조를 드리고 각종 헌금을 드리고 각종 봉사를 하는데 왜 버렸다라고 하실까? 그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살 먹은 청년을 찾는 거예요. 그것도 결혼 예식장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어떻게 돼요? 결혼 더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양상을 보면 첫째는
인도에 들인 땅을 더럽혔다 이 말입니다. 7절. 인도에 들인 가나안 땅을 더럽혔다. 뭘로? 우상으로. 8절에 그죠. 바알과 아스다롯으로. 그 다음에 기업을 가증히 만들었다. 7절에 그죠. 기업을 가증히 만들었다. 하나님이 준 기업을. 그 다음에 세 번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 11절에. 다음에 이제 강해설 그러겠지만. 그 다음에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13절에. 그리고 자기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뢰를 한번 봅니다. 신뢰를 보면 양상과 신뢰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다. 6절에. 가나안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아라로 내려가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무역업.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함의 손자 가나안이 차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함의 아들이 차지해야 되는데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내주게 돼 있어요. 그죠? 네. 그것이 하나님의 창세기 8장의 약속이에요. 9장의 약속이에요. 9장 함이 술을 먹고 나서 참 노아가 술을 먹고 드러눴을 때 함이 아버지를 흉을 봤기 때문에 거기서 아버지가 판단을 해줘요. 아버지는 하나님 대리 행위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문화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비판하거나 비아냥거리면 하나님은 이렇게 내려놔요. 그 다음에 우상을 숭배했다. 7절, 8절, 20절, 25절.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간간히 가서 우상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우상이라는 것이 탐심이 우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5절 이 이스라엘에 보여지는 우상이 있고 보여지지 않는 우상이 있었어요. 마음속에 우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욕심이 다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이 다 우상이라고. 기도 않고 응답받으려는 거 우상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응답받으려는 거 우상입니다. 마음 열지 않고 복받으려는 거 우상입니다. 죽은 신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다음에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해 심판을 면하려고 했다. 18절 36절. 아수르는 성공주의. 그죠? 그 다음에 아수르가 누구냐면 창세기 25장 사라가 죽고 나서 자기 종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들아. 아랍 손들.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그래서 심판을 면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의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보다도 환경을 더 의지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요? 환경한테 마음이 더 있거든 지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리며 언약을 파기함. 20절.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리며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더럽히지 않고 바알을 숭배하지 않았다고 거짓 항변을 합니다. 23절. 하나님을 더럽히지 않고 바알을 숭배하지 않았다고 23절에 항변합니다. 우리가 이런 거에 많이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내 사정을 앞장 세워서 하나님의 이해를 촉구하는 행동.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나님이 이게 소중함을 느꼈다면 그거를 포기하면 그것을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가 아수르나 애굽이 물질입니다. 물질이 손에 대면 주일도 범해요. 그것이 이방신에 가서 저러는 거지요. 아니 물질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1억씩 준다면 물질 섬기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죄 없는 가난한 자들을 학대합니다. 34절. 죄 없는 가난한 자들. 사실 죄 없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은 죄를 별로 안 집니다. 남의 거 훔쳐먹는 거 그건 생활범죄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즉결심판이고 그건 훈방입니다.
먹기 위해, 살기 위해서 그 가져간 거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막 엄청난 회사를 차린다든지 엄청난 기득권을 갖는다는 거에 큰 죄지만 못 먹으면 죽으니까. 예. 근데 이 가난한 자들을 학대했다는 거예요. 죄도 없는데 죄가 있다라고 그러고. 예? 그 다음에 잘못을 지적하는 자를 살해함. 34절. 그죠? 예. 잘못을 지적하는 자들을 살해했대요. 여러분, 잘못은 회개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이랬다는 거예요. 유다라는 말은 찬송하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다는 뜻이고, 예? 지금 족보를 봐도 시아버지고 며느리하고 동침해가지고도 베레스가 나와가지고 베레스가 지금 거기에서 이 창기들도 이렇게 계대 결혼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세계는 제약적인 세상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다 적은 거예요. 에? 에. 어떤 분이 그거 읽다가 이거 성경도 별수 아니구나. 어떤 분이 그랬대요. 그건 인간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그냥 그때 믿음으로 들었으면 괜찮은데 그 다음에 유다의 죄악 몇 가지만 불러드리고 본서에 나타난 유다의 죄 첫째,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립니다. 2장 13절.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립니다. 내가 목마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찾으면 뭘 준다고요? 생수를 주신다고요. 시원한 응답을 주시는데. 예? 두 번째는 스스로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전 웅덩이를 팝니다. 2장 13절. 하나님에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됩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 그 다음에 네 번째요. 마치 사자가 그 먹이를 잡아먹는 것 같이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2장 30절. 참 그렇잖아요. 죄악을 지적해주면 얄밉잖아요. 왜 얄미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를 가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된다는 걸 모르고, 그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면 지옥 가는 거잖아요. 에? 그러면 회개를 하면 이 죄가 분리가 되고 하나님하고 연합이 되잖아요. 다섯 번째는 지도자들이 무고하고 가난한 자들의 피로 그들의 옷을 얼룩지게 합니다. 2장 34절.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 창녀의 낯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창녀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3장 3절. 여러분, 창녀들이 뭐 부끄러워합니까? 이것도 노동이라고 그러지. 네, 노동이라고. 보장하라고. 그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성경적으로는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모든 산 위에서 모든 나무 그늘 아래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3장 6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그냥 산당 몇 개 져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산만 가면 그냥 우상 숭배를 그냥 아무 산이나 가서 그냥 돼지 한 마리 잡아놓고 그냥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화가 나셨는데 그것도 몰라요. 이런 거는 성경 규절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 가르쳐 줘야 돼요. 이게 엄청나게 큰 죄라고. 그리고 그렇게 물어봐요. 당신들은 경전 있냐고. 당신들은 경전 있어서 그 근거대로 이렇게 소 잡고 돼지 잡고 있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 종교들은 경전도 없어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노처럼 무례하고 철처럼 완악합니다. 6장 28절. 네, 강팍하다는 거죠, 아주. 노처럼 무례하고, 그렇게 무례한 행동을 했어도 눈 딱 감고 또 오는 거예요.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죠? 그리고 철처럼 완악한 거예요. 노시나 철이나 비슷한 거지만 이게 그 정도로 완악하다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홉 번째, 바로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세우고 이방 여신 하늘 왕후를 섬깁니다. 예레미야 44장 17절, 예레미야 7장 18절. 마지막에 열 번째, 실제로 자신들의 어린 자녀를 악한 자신에게 번제물로 바칩니다. 17장 31절, 19장 5절. 그리고 얼마나 악한 거예요. 에? 유다 지파 후손들이 이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 애물단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리얼하게 거기 나오잖아요. 6절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에? 모세를 희생시켜가면서까지. 에? 근데 애물단지인데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거예요. 끓고 나온 추억이. 그래서 54년이라는 기간을 연장시켜 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악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순수해져야 되는데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한번 나는 순수한가 찾아보세요. 에? 막 순수하면 어떤 무서운 설교하면 막 겁이 확 나야 되고 은혜 받는 설교하면 눈물이 쾅쾅 터져야 되는데 눈물샘이 마른 제가 똥뚱한 데는 눈물샘이 잘 나와요. 이게 뭐 연속곡이라든지 그거 다 가짜인데 정말 성경은 진짜고 그것들은 다 가짜인데 그죠? 예?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이 심령을 좀 잘 확인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애물단지인가? 하나님 앞에 나는 아름다운 추억인가? 생각을 해보시고 교회 앞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꼭 만나셔서 21세기의 예레미야가 되어져서 여러분 가정을 세우고 지역을 세우고 사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